여러분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마음의 칭찬만큼 좋은 보약은 없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이 마음의 벽을 허물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행복과 조직의 생산성, 학습 성과 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칭찬이 어떻게 현실을 만드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할까요? 아니면 칭찬이 고래도 죽게 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칭찬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삶의 주체가 자아로 칭찬하면 정반대로 현실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긍정적인 면을 강조할수록 상대방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한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상대방은 잘못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과정을 칭찬하면 상대방은 칭찬받지 못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이 고래를 죽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앞에 올린 영상인 현실이 정반대로 되는 이유를 반드시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칭찬이 현실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리를 알려면 먼저 제가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계와 현상계가 상호 의존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계는 세 가지 법칙이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고 현상계는 세 가지 법칙에 의해 한치의 오차 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을 운영하는 주체를 자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절대계와 현상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으로 칭찬이 현실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하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 유와 무로 분리하면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두 개의 세계는 다시 하나가 되려고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동시에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두 개의 세계는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부와 성공을 얻는 비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유와 무의 대극을 생성하는 원리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식에서 유와 무가 없는 상태에서 유가 있는 이유는 유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의 이로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의 이로움은 무의식의 무의 쓰임 때문이고 무의 쓰임은 무의식의 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의식의 무가 의식의 유의 본질이 되면서 대극의 순환고리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대극의 순환고리가 한 번 더 돌아가면 무에서 무의 이로움으로, 무의 이로움에서 더 무의 쓰임으로, 더 무의 쓰임에서 더 무로 순환고리가 되며 무의식의 더 무가 의식의 무의 본질이 됩니다. 이렇게 대극은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유는 무를 끌어당기고 무는 더 무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책 멘탈 리셋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칭찬이 현실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식에서 칭찬과 비난이 없는 상태에서 칭찬은 칭찬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의 이로움인 마음의 벽을 허물어 행동을 변화시킨다로 생깁니다. 칭찬의 이로움인 마음의 벽을 허물어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무의식의 비난의 쓰임인 마음의 벽을 쌓아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행동을 변화시키기 싫다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난의 쓰임인 마음의 벽을 쌓아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행동을 변화시키기 싫다는 무의식의 비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의식의 비난이 의식의 칭찬의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칭찬은 비난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식에서 자아는 개인의 행복과 조직의 생산성, 학습 성과 등을 높이려고 칭찬이 마음의 벽을 허물어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여 무의식의 마음의 벽을 쌓아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행동을 변화시키기 싫다를 끌어당길 때 칭찬이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행동을 변화시키기 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더 나쁜 상황이 올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 이대로 가면 안 될 테라는 걱정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자아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 칭찬을 받으면 정반대 행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칭찬을 받으면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으면 자기를 과시하고 거만해집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해 칭찬을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을 받으면 원수 대하듯 미워합니다. 긍정적인 눈으로 칭찬할 일을 찾으면 부정적인 눈으로 지적할 일이 보입니다.
결국 칭찬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 원하지 않는 정반대의 현실을 나타나게 합니다. 한편으로 개인의 행복과 조직의 생산성, 학습 성과 등을 높이려는 사람들은 비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극의 순환고리가 한 번 더 돌아가게 됩니다. 먼저 의식에서 비난은 비난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이로움인 마음의 벽을 쌓아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행동을 변화시키기 싫다로 생깁니다. 비난의 이로움인 마음의 벽을 쌓아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행동을 변화시키기 싫다는 것은 무의식에 더 비난의 쓰임인 더 마음의 벽을 쌓아 더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더 행동을 변화시키기 싫다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비난의 쓰임인 더 마음의 벽을 쌓아 더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더 행동을 변화시키기 싫다는 무의식에 더 비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의식의 더 비난이 의식의 비난의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비난은 더 비난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식에서 자아는 개인의 행복과 조직의 생산성, 학습 성과 등을 높이려면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아는 비난이 마음의 벽을 쌓아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행동을 변화시키기 싫다고 생각하여 무의식에 더 마음의 벽을 쌓아 더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더 행동을 변화시키기 싫다를 끌어당길 때 비난이 마음의 벽을 쌓아 행동을 변화시키기 싫은데 더 마음의 벽을 쌓아 더 행동을 변화시키기 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좌절감과 스스로 비난하거나 실망하는 죄책감, 어차피 해도 소용없다라는 무력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자아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 칭찬을 받으면 정반대의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을 받으면 가면을 쓰고 거짓으로 칭찬을 합니다.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을 받으면 잘못된 행동을 더 많이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격려를 받으면 일이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잘못된 일이 생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잘못된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하면 자신을 자책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결국 비난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 원하지 않는 정반대의 현실을 더 나타나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개인의 행복과 조직의 생산성, 학습 성과 등을 높이려고 칭찬을 하면 전초 오류의 격상 오류를 일으켜 현실은 정반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초 오류는 자아로 칭찬의 힘이 있다와 없다를 분리하여 칭찬의 힘이 있다는 전제로 수행하는 격상 오류와 칭찬의 힘이 없다, 비난하면 안 된다는 전제로 수행하는 환원 오류는 모두 이온성이며 반적인 자아로 비이온성이며 온적인 본성을 만들려는 사도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사도사이비는 개인의 행복과 조직의 생산성, 학습 성과 등을 높이려고 하면 현실은 정반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 벌을 주거나 상을 주는 방법은 모두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반면에 반쪽과 반쪽을 합일하여 온적인 본성을 만드는 정도는 칭찬과 비난을 초월한 진정한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칭찬이 마음의 벽을 허물어 행동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원하는 개인의 행복과 조직의 생산성, 학습 성과 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정도와 사도 사이비를 구별하는 방법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칭찬과 비난을 초월한 진정한 칭찬을 하려면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을 다시 하나로 합일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저는 자기탐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때 현실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자기탐구를 통해 자아가 칭찬이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행동을 변화시키기 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든 불안, 두려움, 걱정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 칭찬을 받으면 스스로 정반대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아는 비난은 마음의 벽을 쌓아 행동을 변화시키기 싫은데 더 마음의 벽을 쌓아 더 행동을 변화시키기 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든 좌절감, 죄책감, 무력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 칭찬을 받으면 정반대의 행위들을 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에서 칭찬과 비난, 마음의 벽을 허물어 행동을 변화시킨다와 마음의 벽을 쌓아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행동을 변화시키기 싫다 등이 합일이 되면
칭찬과 비난을 초월한 진정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즉 진정한 칭찬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칭찬이 마음의 벽을 허물어 행동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개인의 행복과 조직의 생산성, 학습 성과 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표현과 형태는 자기탐구와 다를 수 있겠지만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을 합의라는 자기탐구 이외에 칭찬과 비난을 초월한 진정한 칭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삶이 자기탐구가 되고 자기탐구가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기탐구를 자아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탐구도 자아로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존초오류가 일어나 반쪽인 자아로 온쪽인 본성을 만들려는 사도사이비가 되고, 자아를 체험적으로 인식하면 반쪽과 반쪽을 합일하여 온쪽인 본성을 만드는 종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